악한 끝은 없어도 착한 끝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특별히 동양 사상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증광현문이라는 책에는 착한 일에는 착한 응보가 있고 악한 일에는 악한 응보가 있다. 만약 응보가 아직 없다면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명심보감에 하루 동안 선을 행함에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재앙은 스스로 멀어지고 하루 동안 악을 행함에 재앙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남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로 더하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는 숫돌과 같이 계속 갈면 줄어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 줄어들미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지러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착한 끝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최근에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드라마 폭삭 속가수다 보면서입니다. 주인공이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세요. 엄마가 재혼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엄마 없이 남은 아빠와 살아도 삶이 힘들 텐데 엄마도 없고 친아빠도 아닌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 의붓 아버지가 붙잡습니다.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이부 동생들 키웁니다. 그런데 몇 해 후에 이 의붓 아버지가 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재혼하게 된 거죠. 이 딸은 엄마가 살던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게 못마땅합니다. 벽에 걸려있던 자기 엄마 사진을 내릴 때에 폭발합니다. 여기까지는 연희 한국 민담,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못된 계모와 아이의 갈등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계모도 아니죠. 의붓 아버지의 새 여자, 아무것도 아닌 사이예요. 그런데 후에 이 주인공이 결혼해서 힘들게 살 때에 단칸방 월세도 못 내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누군가가 몰래 도와줍니다. 바로 그 여자입니다. 자기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회상으로 나옵니다. 착한 것은 이때잖아. 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너 참 착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아마 이 드라마의 주제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착한 끝은 있는가?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시고, 정말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도 참 많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하셨잖아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싶어요. 악한 사람들이, 모진 사람들이, 약삭 빠른 사람들이 땅도 차지하고 권력도 차지하고 돈도 차지하고 명예까지 넘보는 부조리한 세상 우리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그 최고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가장 참혹한 사형을 당하셨다면 이 세상이 잘못된 게 틀림없죠.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부조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착한 끝은 있다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인생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착한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가 봐. 우리가 착각했나 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착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민족 해방이든 세계 평화든 큰 꿈을 품고 헌신하며 살아보려 했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너무 좋아서 끝까지 함께 가보려 했는데, 신실하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탈했습니다. 착한 것은 있다 라는 말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세상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착한 것은 있다라는 이 명제를 진위증명할 기준이 될 만한 사람, 나 깨끗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 그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겁했나를 생각해 보니, 나는 착한 사람인가? 정말 부끄러움 없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나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는 상대적인 비교 말고 정말 나는 자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모든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죄의식. 이 폭삭 속았다라는 드라마에는 참 가난하고 힘들게 세상살이 살아가지만 꿈같이 행복한 시절도 나옵니다. 근데 최고의 행복을 누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가장 아픈 날이 다가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폭풍이 몰려오는 제주도 날씨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큰 폭풍으로 요동치던 날, 동네 아저씨들이 축대가 무너질까 봐 모여서 축대를 쌓으러 갑니다. 이 집 아빠도 거기에 나갑니다. 엄마는 집에서 어린 아들 둘 데리고 밥 먹이고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밥 먹다 말고요, 저기 선반 위에 놓인 사탕이 먹고 싶어서 손대다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야, 너 밥 먹고 사탕 먹으라 그랬지 라고 혼을 냅니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동네 여자아이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찾아와요. 큰일 났어요. 이 집 딸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엄마가 놀래서 폭풍치는 들로 뛰어나갑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에요.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집에 와보니 아들 둘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뛰어나가자 둘째가 엄마 찾아서 뛰어나갔고, 형이 나가자 막내가 형 따라 나간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를 찾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둘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막내가 없어요. 엄마 찾아 나섰다가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엄마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이의 몸을 안고 비 속에 주저앉아 웁니다. 그날 이후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한 번 왔다가 다음 또 오고 때리는 파도처럼 그치지 않고 밀려오는 후회와 싸워야 합니다. 그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탕 먹으라 그럴 걸. 그러다 보니 둘째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엄마한테 화났어. 그러니까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는데, 아니, 엄마가 나한테 화난 것 같아요. 왜?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요. 내가 엄마 따라 나간다고 가서 집에서 동생 못 봐서 나 때문에 동생 죽었어요. 같은 시간에 이 아빠는요, 이 딸의 가방을 보는데 100점짜리 성적표가, 시험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딸이 평소에는 100점 받으면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빠 100점 하면서 들어오던 그런 딸인데 그냥 가방 안에 쌓아 놓은 거예요. 왜냐고 물으니까 막 펑펑 웁니다.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어. 내가 말 안 듣고 바람 부는 날 자전거 타러 가서 나 때문에 죽었어 라고 슬프게 옵니다. 엄마 아빠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거센 파도같이 강타하는 파도에 아이들이 큰일 날까 봐 아이들 위로하고 괜찮다 일부러 웃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날에 가족이 함께 귀가하는 아주 고즈넉한 저녁입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관광을 갔다면, 야,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인생 사진 되겠구나, 아주 멋진 저녁입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가 말해요. 내가 우리 아이 잡았어. 그 방파제에 아이들 데리고 자주 갔었거든. 아빠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면 아빠가 여기로 돌아오실 거야. 아무리 바람 불어도 아빠는 바람을 폭풍 내치고 여기 오실 거야. 여기서 기다리면 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책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해녀가 잠수하는데 바다가 시커먼 바다 속에서 무슨 괴물이 발을 붙잡고 당기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를 받고 엄마는 겨우겨우 살아냅니다. 힘든 삶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 남편이요, 병원에 가서 수면 내시경 받습니다. 수면 내시경 받을 때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의식이 반쯤 없는 상태에서요, 마음 깊이 있는 말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축대, 축대. 내가 그때 축대 쌓으러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에 가족들을 위해서 늘 위로하고 웃어주고 묵묵히 일하던 그 아빠의 마음속에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구나. 이 돌덩이를 달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30년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도 돌덩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멸차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요, 사명의 자리를 다시 이탈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새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고기 좀 잡았어? 맹탕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밤새도록 지겹게 노력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막 고기가 잡혔어요. 막 그물로 걸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주님 오신 거예요. 하필 그 타이밍에 주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지어서 막 숟가락 들려 하는 그 순간에 띵동 전화가 울려요.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어떡하죠? 하필 이때 사업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힘들고 팔이 날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고 바빠지려고 하던 참에 하나님 일하라 그러십니다. 우리 삶이 진도가 안 나가고 늘적지근할 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막히니까 신학교 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안 되다가 이것저것 막 막히다가 이제 좀 뭔가 뚫릴 것 같은데 살아볼 만한데 그때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타이밍의 의미를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 물으시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냥 물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 내 삶의 모든 도구, 내 삶의 어떤 자원들과 꿈들,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급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치사하게. 때로 우리는요, 우리 사랑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은 말만의 사랑, 추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말로는 하늘의 별도 다 따준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현실에 되면 요만큼도 헌신 못하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그 옷을 두른 후에 물에 뛰어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물에 뛰어들려면 옷을 입고 있다가도 벗어야 되잖아요. 왜일까요? 지난 성금요일 저녁에 벌거벗은 수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예의를 갖추어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수치, 나의 자격 없음에 대한 뼈아픈 통찰, 어떻게든 좀 가리고 싶은 마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에 뛰어들어야 될 정도로 마음이 급해요. 배를 움직여서 갈 여유가 없어요. 이 조급함,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가위로 잘라서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여기 와 있지만 이거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진짜 어정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 하기도 마땅치 않은 그런 모양. 여러분,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보다도요, 사랑은 하는데 내 것도 챙겨야 돼요. 멋있게 양보하고 헌신하는데요, 뭔가 내 쪽에 계산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나갈 때도 좀 당당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뭔가 남겨진 듯 자꾸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을 가져다가 한 명 한 명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두 동사죠. 오라. 그리고 먹어라. 이리로 와라.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어정쩡함. 주님 앞에 나가고 싶으나 내가 가도 되나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함께 있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오라 하시고 예수님 안아 주십니다. 쓰임 받고 싶지만, 간절하지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님께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열등감.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오라 그러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밥은 달라요. 나는 실패자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다시 주님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실패자를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리 와, 괜찮아. 잠시 얘기하는 거 하고요, 차 한잔 하는 거 하고요, 앉아서 밥 먹는 게 다르잖아요. 전적인 수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회를 맡기시는 거라 해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이 교회를 맡은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교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 교회, 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는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카스믹 철치. 우리만 아니라, 이 로컬 철치가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당부가요, 교회에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잘 돌보라는 말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한 대표 가인이 그랬습니다. 나는 돌보기 싫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었고, 그것이 인간 타락의 저 바닥이었고요. 그것이 회복되는 힌트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가 그랬죠.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가 동생을 대신하겠습니다. 대신에 벌 받겠습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해서 이 인류 구원과 회복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침내 식탁을 베푸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에 이 사명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받은 그 명령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물론 교회를 사랑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먹이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돌보아 주시고 세상을 돌보라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먹이시고 먹이라 하십니다. 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먼저 먹이시고 먹이라 하십니다. 먹이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이렇게 해, 예배 잘 드려, 너 해, 충성해 이러면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를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먼저 돌보시고 돌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는 거예요. 사랑방 열심히 모이고 우리 서로 챙기고 돌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할 힘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밥 먹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달려오셨는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한 일, 먼저 하신 일, 처음 만나서 뭘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요, 뭘 하라 일 시키지 않으시고요,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먼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밥 먹을 자격, 예수님의 그 식탁에 앉을 자격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밥값 못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얻은 게 없다, 밥값 못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압축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해요. 뭐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후회밖에 안 남아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탈하고 실패했습니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실격입니다. 이 실패자의 쓰라린 마음,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후에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이들을 예수님 환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라 먹어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이 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밥값을 하든 못하든, 나를 배반했든 안 했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 스스로가 매긴 인생의 성적표가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너는 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착한 끝이 있어요? 정말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안 가봐서 모릅니다. 끝을 모릅니다. 우리 이 짧은 눈에는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끝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끝까지, 그 끝 너머까지 가셨다가 우리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이 주신 소식,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뜻대로 그 하늘의 평화에 힘입어서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능력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부활장이 다 끝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